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Are you ready? 50번째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으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네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소제목으로는 네 번째를 다루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서로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게 이웃을 서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원하냐 하면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교제가 어떤 교제냐 하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그랬을 때 그 교제가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제하기 원하는데,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어떤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섬겨내기 원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그래서 최고의 관계는 뭐냐면 권위자가 말하는 걸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할 때 존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너 하나님이 말하는 걸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겠니? 그러면 그것이 존중하는 거야.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존중함을 잃어버릴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불순종할 때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불순종할 때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분과 나 안에 맺어졌던 사랑이라는 관계가 손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다룰 거고요. 제가 이제 3장 7절 중심으로 해서 12절까지 그 부분을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규례를 지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이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너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 내게로 돌아와,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한 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들어갈 때 왜 들어갔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건 시편 105편에 나오는 건데 그들이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끊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그 자리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올려놨어요? 무엇을 올려놓기 시작했을까요? 양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소돔 고모라 때, 예수님 때, 인자가 오실 때 특징이 뭐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인데,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집을 짓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총칭하고 있는 거냐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양식을 위하여, 양식을 의지하고,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위하여라고 할 때 좀 더 들어가면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게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하여튼 그런 게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이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양식 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 규례를 지키라. 규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약속. 근데 이 약속이 성문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뭐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뭐 야곱의 언약, 요셉의 언약, 하여간 이렇게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거 지킬 수 있겠니? 그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키라는 거예요? 야, 너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 지킬 수 있어?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건 너 모세가 한 말로 지킬 수 있어? 뭐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는 방법이 가장 빠른 것이 관계 회복인데, 관계 회복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이 뭐 하는 방법이냐 하면 경외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이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굉장한 능력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언제? 기쁘게 할 때.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전부 이 원리 아닌가요? 전부 이 원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제자들은 순종하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씀하면 사람들은 순종하고, 선절정에서 말씀하신 백성들은 순종하고, 전부 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원리가 회복되어져 버려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굉장히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빠른 게 그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라든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 그거는 아빠 세대고요. 우린 달라요. 아빠 말도 옳은데, 근데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어요. 근데 마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원하는 건 주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에 또 숨어져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뭔가 원하는 건 줘요. 근데 진짜 원하는 건 주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게 뭘 막 구해. 그랬더니 줬어.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영혼은 피폐한 거야. 파리한 거야. 영혼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는 채워졌는데? 똥배, 욕망, 욕심, 자아, 이런 건 채워졌어요. 근데 뭐가 채워지지 않아요?
영혼이 채워지죠. 그걸 우리가 놓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굉장한 핵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이걸 딱 보는데 하나님 저한테 딱 깨닫게 한 게 이런 원리예요. 존중함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구나.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존중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이 삶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지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되는데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너무 좋은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정신 문명은, 마음 문명은, 우리 기본 소양의 문명은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민주주의가 꼽힌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꼽힌 나라는 과연 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이렇게 잘 회복이 됐을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사단은 뭘 파괴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 밑바탕에 마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정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기본 양심을 파괴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인간됨을 파괴해버려요. 정의 문화가 점점 없어지죠. 그렇죠?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험악해지죠. 용납하는 문화도 점점 없어지죠. 간용하는 문화도 점점 없어지죠. 이해하는 문화도 점점 없어지죠.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나타날 고통하는 때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부 육체의 열매들이 막 얼마나 19가지로 맺혀지는지 몰라요. 거기에 뭐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음바되었는데 뭘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가라지로 대체해버려요. 뭐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만 차 있어요.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똥만 찼냐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육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왜 육으로 채워질까요? 내가 위에 있는 성품을 뭘 나눌 줄 몰라. 그러니까 나눠주지 못했어요. 신의 성품을 머리로는 외웠지만 삶으로 못 보여줘. 그러니까 이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수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나 또 자녀들이 또 우리가 매일매일 뭐에 젖어 살아요? 세상 문화요. 세상 문화에 젖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뭘 물려줄 수가 없어요. 뭘 전수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마음, 이거를 나눠줄 수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뭘 통해서만 자라나나요? 씨앗을 심었다고 하루아침에 자라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양육이라고 하는 기간을, 시즌을 지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라날 수 있고 꽃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공격하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토양을 끊임없이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토양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뭘 뿌려놔요? 가라지를 뿌려놔요. 이것도 제가 나눠야 되는데 지금 못 나누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와서 끊임없이 뭘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요. 가만히 보니까 뭐랑 더불어 자라나고 있어요? 알곡도 자라나고 가라지도 자라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밭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알곡이 잘 자라요, 가라지가 잘 자라요. 그렇죠? 이 잡초는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꼭 알곡은 보호를 해주고 돌봐줘야만 자기가 해야 될 거 열매 맺는다. 근데 잡초는 냅둬도 잘 자라. 그렇죠? 그게 잡초의 원리예요. 그게 밭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는데 그때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초토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발 가운데, 우리 토양 가운데 내 안에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가라지와 엉겅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세우는데, 에레미야를 세우는데 뭐하러 세운다 그랬어요? 야, 너 파괴해. 야, 너 뽑아. 야, 너 무너뜨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뽑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럼 뭘 파괴할까요? 뭘 뽑아버릴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없어야 되는데 우리 심령이라고 하는 토양 가운데 마치 자기네 땅처럼 차지하고 당당하게 자라나고 있는 온갖 잡초, 이걸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다시 건설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은 회복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무엇이 공격을 당하고 있나요? 우리 마음밭이요. 우리 심령은 너무너무 공격당하고 있어요. 마치 무엇이 공격당하는 것처럼 공격당하고 있냐면 지구가 인류 문명이 발달할수록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 지금 온갖 지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막 어느 지역엔 비가 와요. 어느 지역엔 막 여기는 우리는 열대야요. 그렇죠? 예. 우리가 갔다 온 지역은 그늘이에요. 이야, 뭐 하여간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뭐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여러 사람들이 망쳐놨던 지구를 망쳐놨던 이런 결과로 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뭐 세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그다음에 뭐 자동차 매연해야 된다, 하여간 뭐 이런 거 계속 수많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땅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좋아질 줄 알았어. 근데 이 자연이 파괴가 되어지는 것처럼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파괴되는 게 무엇일까요? 심령이라고 하는 마음밭.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요, 그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런 표현 한번 써볼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하는 이전 것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쁘대 가지고 안 돼요. 어제 했으니까, 10년 전에 했으니까, 5년 전에 했으니까, 3년 전에 했으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혁되어짐이 은혜가 내게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존중함을 잃어버렸어요. 권위가 없는 세대예요. 권위가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존중함을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냥 유야, 아이야, 그냥 유야. 존중함이 없어요. 존중함이. 문화 자체가 점점 가면 갈수록 그냥 100살하고 2살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린 가끔 우리 게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게임 중에 하나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야자 타임 뭐 이런 것처럼 100세하고 2세하고 잠깐 야자 타임 이런 문화예요. 근데 그게 게임이 아니고 그냥 삶으로 24시간 우리 야자 타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을까요? 존중함이요. 존중함이 무너졌어요. 오죽하면 그런 게임을 만들어냈을까요? 그 누가 만들었을까요? 기성세대에 뭘 느끼는 사람들이 그거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선배한테, 내가 저 어른한테, 내가 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한테 야자 타임을 빌려서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이렇게 다 해보고 싶다. 단순한 동기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회, 우리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 점점 무엇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존중함. 특히 한국 가운데서도 뭐가 무너진 거예요? 존중함이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애들이 어른들 공경합니까? 존대합니까? 어른 대접합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합니까? 요즘에 나오는 쌍기역자 하나 있잖아요. 잘 몰라요? 다리에다 한번 꽈봐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꼰대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꼰대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른을 뭔 얘기만 하면 뭐라 그래요? 아씨 꼰대. 꼰대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배우에는 사랑이 있는 걸까요? 존중함이 있는 걸까요? 경외함이 있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듣기 싫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권위를 없인 여기는 거예요. 권위를 없인 여기고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 나이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할 나이가 됐나 봐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 할 때 하여간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어떤 문화, 어떤 우리가 사회가 형성이 될까? 존중함을 잃어버린 사회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세대 때하고 지금 세대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지금 이 30대, 20대 세대가 20년, 30년 지나면 그 아이들은 그 세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영어 문화입니다. 그냥 유입니다. 유예요. 유. 유. 이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거기 뭐가 빠졌어요? 존칭이 빠졌다는 거예요. 존칭. 존칭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존중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존중이요. 존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고 존중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야?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게 경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경건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무엇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예, 존중함을 잃어버려요. 근데 존중함을 잃어버리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법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할 걸 어디서 가르칠까요? 순종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내가 초등학교 애들 두고 있지 않아서 너 이제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칠까요?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대로 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 몰라요. 그대로 하면 너 성공하지 못한다? 이럴지 몰라요. 누가 성공하는 거 이 세상엔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는 게 성공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아이디어. 그렇죠? 늘 뉴가 붙어야 돼. 앞에 뭔가 새로운 단어가 막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글 하나 올렸잖아요. 예, 엔지니어링 이런 것처럼 그 앞에다가 뭔가 다시 또 하나를 붙여야 돼. 막 그래야만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얘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 머리가 될 수 없어. 앞서갈 수 없어. 돈 벌 수가 없어요. 잘 살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 편안할 수가 없어. 따라가기만 하면 똑같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그렇죠?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제일 더딘 것처럼 보이잖아요. 순응하면 가장 이렇게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멍청한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이 지난번 찾아보라고 했던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7절이었잖아요. 노아라는 사람이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가 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도마.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나 믿을 수 없겠니?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존중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대로 순종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베드로를 부르는 게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말씀에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았지만 잡은 게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거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내 방법, 자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는 거야.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들어서 죽는 거야. 자기를 죽여야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뭔가를 많이 궁시렁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바위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볼 수 있나요? 그게 존중함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 번만 하죠. 시작.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집에서 따라서 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기적이다. 이게 성경 전체 원리예요. 이게 성경 전체 원리예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누가 하느냐? 존중할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뢰가 안 되고 의지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순종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존중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존중할 때만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뢰가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간단한 원리가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제가 이번 번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꿨어요. 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근데 이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사사시대 끝물. 우리가 오늘도 땅끝 마을도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시대 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으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존중함. 그러니까 경외함도 잃어버리고 존중함도 잃어버렸으니까 뭐가 없어요? 순종이 없는 세대. 이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부재의 시대. 근데 말라기 시대에 뭐의 부재가 일어났어요? 말씀의 부재, 예배의 부재, 관계의 부재.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뭐라고 말합니까? 3장 7절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상 이 초입 부분에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 당시 이제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엘리가 그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그가 어떤 그 시대의 영적 상태가 어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꺼져가는 등불 희미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미한 것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희미한 것 가운데서 눈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하도 이렇게 희미한 것 중에 찾으려고 하다가 열받을지 몰라. 오이씨 이러고 막. 근데 그 시대가 영적으로 희미한 시대예요. 그럼 영적으로 희미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빛은 희미한데 뭐가 많은 거예요? 그럼 어둠이요. 그렇죠? 빛이 희미하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증가가 된 거예요? 어둠이요. 어둠은 점점점 두꺼워지는데, 어둠은 점점점점 강력해지는데 무엇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빛. 이게 사사 시대의 마지막 때였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에 등장하는 시대가 이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섬기나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섬겨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섬기냐 하면 2장 12절 보겠습니다. 2장 12절. 그 아들들이 어떻게 섬기는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말라기 시대예요. 근데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존중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요? 하나님을 뭐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니까요. 그쵸? 하나님을 멸시하고, 2장 30절.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누가? 엘리가, 누가? 제사장들이, 누가? 비느하스와, 누가? 홈리가, 누가? 이스라엘 고관들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나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멸시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어둠에 잠겨져 있으니까. 그 저기 희미한 불빛 보이잖아요. 그 빛을 보는 걸 얼마나 그들은 그 빛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가짜 소망을 가졌을까? 자기 정신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육적으로 그들은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줄 것을, 예배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걸로 취했어요. 자기 살해 사욕을 취했어요. 탐욕을 부렸어요. 탐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그 지난번 나눴죠? 욕심 잉태한 즉, 탐심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래서 내가 탐심을 어떻게 알았어요? 죄를 까기 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낳기 전에 탐심을 어떻게 돼요? 중지하라는 거예요. 탐심이 올 수 있어. 견물생심. 뭘 보면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기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 이걸 내가 다스릴 것이냐, 내가 정복당할 것이냐, 이거 누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욕심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뭘 만들어냈어요?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고 있고. 이게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엘리 시대. 사무엘에 등장하는 그 시대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우리 교회가 좀 조명이 밝은 편이죠. 물론 다 안 켰지만 그래도 괜찮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공적인 조명을 만들어서 마치 밝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으나,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만 하고 유튜브만 열고 막 그래도 얼마나 많은,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있고 강좌들이 있고 찬양이 있고 집회가 있고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래요. 근데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하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 그렇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홍수 속에 마치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존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가 뭐가 무너졌을까요? 엘리에게 뭐가 손상이 되고 있을까요? 엘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고로 섬기는 거야. 힘을 다하는 거야.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일까요? 힘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도 무너집니까? 아들들도 무너지지만 엘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킬 때 누구를 사용하나요? 교회를 사용하는 거예요. 엘리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내 손으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 그 기도 기다리고 있어서 그 기도. 여러분 분이 나고 막 이러면 빨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더딜까? 왜 인내를 요구할까? 왜 고통이 점점 가중될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노력해도 왜 내게는 무감각 무소식일까? 뭔가 하나님이 뭔가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데 아직 하나님과 내 사이에 코드가 안 맞아.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딱히 접촉점을 못 찾아낸 거야. 아무리 코드를 꽂으려고 해도 이 코드 이게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죠? 그러던 어느 날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감동에 젖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엘리가 봤잖아요. 감동에 젖어. 너 낮술 먹었니? 이게 감동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감동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한나가 하고 있나요? 내게 자녀를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방법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태어나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헌신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원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오늘 여러분 인내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씨름하셔야 돼요. 내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내 것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게 아니고, 주님 이 환경을 왜 줬습니까? 이 고난을 왜 줬습니까? 이 시련을 왜 줬습니까? 왜 여기서 정체한 것처럼 보여야 합니까? 왜 하나님 우리는 이곳으로 머물러야 합니까? 주여, 내가 들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놓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근데 그다가 갑자기 여기 딱 임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제정신 아닐 때가 가끔 나오고 너 얼마나 멋있어요 한다가.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소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기도할 때 남편하고 의논했을까요? 의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남편하고 의논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감동에 붙들려 자기도 정신없는 말을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예요. 가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어요. 태음을 열어줬어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시즌 가운데서 그 마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물에 빠지면 건져내면 뭘 찾는다고 그래요? 보따리. 왜 그럴까요? 죽을 뻔했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 죽으면 꼭 보따리 찾아요. 그냥 기운 빨 때까지 놔둬야 돼요. 그냥 막 살려서 막 이렇게 막 호동주고 막 쿵덕쿵덕 올라가야 되잖아요. 좀 더 먹어라 이런 게 있어야 돼. 들어가면 같이 주고, 하도 힘써가지고 머리 잡고 그냥 해가지고. 자, 우리 아이들 생존 수영 배우잖아요. 힘 주라 그럴까요? 힘 다 빼라 그럴까요? 그 원리를 알아요. 힘 빼야 사는 거예요. 근데 막 첨벙 막 힘이잖아요. 그때 도와주면 다 같이 주는 거야. 힘 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오래도록 참았을까요? 너 힘 빼.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 조바심 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 승리를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야, 네가 무슨 백을 놓아 그거 되는 거 아니야. 그 음식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는데 우리 방법을 다 내려. 아멘. 아멘. 힘을 다 빼야 돼. 내 의지를 빼야 돼. 내 거 다 빼야 돼. 그러면 안 되면 또 해가지고 아무 힘을 쓰게 가거나 있을 때 그때 가서 머리채 잡고 모든 하여간 그때 가서 도와줘야 돼. 같이 사는 거지. 기운 팔팔할 때 살면 같이 죽습니다. 아니면 기껏 끓여놨더니 못 찾는다고요? 보따리. 보따리 같이 던져버리고 들어가세요. 찾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줄 모를 때 우리는 보따리라고 하는 욕심에 끌리게 됩니다. 보따리라고 존중함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존중. 근데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그를 오래 기다리고 오래 다루는지 몰라요.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뭐 할 수 있도록? 존중. 하나님만 존중.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을 주었는데 그리고 키웠어. 애정지 키웠을 거 아니야.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었다. 얼마나 이쁠까. 그러면 드리고 싶어요? 내가 키우고 싶어요? 둘째 낳으면 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바꾸고 싶어요? 그냥 드리고 싶어요? 육은요, 전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육은 내가 어떤 서러움을 받았는데, 그잖아요. 서러움. 누구한테? 군인나. 얼마나 내가 분냈는데, 누구 때문에? 군인나 때문에. 이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두 배를 갖다 주면 뭐해? 그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남편들이 그래. 예, 두 받은 거를 감사하세요. 안 좋은 남편보다 낫지 뭐. 근데 하여간 이 한나가요, 말을 바꿔요, 안 바꿔요? 행동을 바꿔요, 안 바꿔요?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릇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시켜서 그 실제로 줬을 때 한나는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기다릴까요? 너 진짜니? 너 진짜니? 너 진짜니? 너 진짜니? 너 진짜니? 진짜로 기다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네가 한 말, 네가 헌신한 거, 네가 약속한 거, 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 그거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난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30대가 30대 있구나. 네, 보세요. 살아봤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해요, 안 해요? 이거 많이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손바가지 자르면 이거 안 할까요? 다 하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보면서 그거를 보고 그렇구나. 그냥 하나님이 이 여인을 쓰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엘리를 버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사무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그 안에 뭐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2장 30절. 나는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김경수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중받기 원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그때 경외함받기 원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경외하며 존중하며. 왜요? 율법을 버렸어. 말씀을 버렸어. 왜? 자기가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하니까 관계를 맺으려고 형성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게 무슨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요? 사사시대. 그 오늘은 어떨까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뭐가 있다니까. 그 밑바탕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뭘 가장 자존심 상해할까요? 나는 그것도 모르니 그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가서 꼭 살아야만 그럴까요? 강남 안 살아도 모르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적인 추구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 옷 입고 다니냐면 다 박사 가운 입고 다닐 거야. 요즘에 공부를 얼마나 막 하게 하나 따는 게 그죠? 옛날에 하나만 따도 대단했어. 그쵸? 요즘에는 하게 하나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되면 공부해, 시간만 되면 배워야 되고. 예. 왜 그럴까요? 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 지적인 욕구. 무식한 거 이러면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간 이 목사님들이 제일 요즘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어떤 전문적인 걸 위해서. 요즘에 뭐 설교하면 딱 바로바로 인터넷 찾아본다면서요. 얼마나 겁나게 무서운 시대인지 몰라요. 겁나게 무서운 시대. 그래서 지식이 있다. 근데 뭐 그때 저처럼 배워야 돼요. 근데 뭐 이러고 다녀야 돼. 근데 그거 아는데 뭐 그렇죠? 아는데 뭐 이러고 다녀야 돼. 아는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뭘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을 너 존중하니? 그래, 실력이 많은 걸 알아. 실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실력이 있어?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많이 배웠어? 그럼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많은 걸 가졌어? 그럼 하나님을 존중해야지. 그쵸?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게 가장 바보스러운 것 같고 늦은 것 같아도 가장 빨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매일 명절만 되면 절기만 되면 한나가 어떻게 해요? 옷을 지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춤을 추면서 막 엉덩이 막 흔들면서 막 올라갔을지 몰라. 너무 기뻐서. 무엇이 기뻤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내가 하나님을 한데게 존중함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드린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옷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이 한나가 얼마나 흔들며 다윗처럼 춤을 추고 올라갔을까. 여러분, 이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존중.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이 여인 안에는 그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머니 봤으니까 아들 좀 보고 맞출까요? 근데 엘리는 무엇을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을 잃어버려 가고 있으니까 애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어요? 가로막지 않았어요. 경책하지 않았어요.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대가 다른 세대라 얘기하면 시끄러운데 애들이 아빠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말이 안 먹혀. 엘리 말이 홈리에게 안 먹혀. 지도할 수가 없었어요. 지도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 두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개죽음을 합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개죽음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요, 그 의자에서 굴러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소리 소문 없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죠. 그렇죠? 그게 사무엘인데 소리 소문 없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사무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은 게 사무엘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봤을까?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본 거예요. 사무엘 가운데 하나님께 다른 걸 본 거 아니에요. 존중함을 본 거예요. 존중함.
근데 사무엘이 올 때부터 어디서 자라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2장 18절.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21절, 그렇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니라.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소리 소문 없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라나고 한쪽에서는 한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무너지는 세대에 속해 있고 싶어요? 자라나고 있는 세대에 속하고 싶어요? 물론 말을 쓰면 그렇게 하겠죠. 그럼 실제 여러분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무너지는 세대를 쫓으면서 마음만 이쪽에 두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누구를 남긴다 그랬어요? 구루 터기 남은 자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 때도 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 아합의, 그 이세벨의 그 폭정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7,000명이에요. 그냥 남은 자가 7,000명이 그냥 아니고 그 우상을 안 섬기면 전부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절하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 자, 그럼 이러면서 알라에게 다 절을 해야 돼. 하루에 5번씩. 근데 거기 혼자 절 안 한다. 돋보여요, 안 돋보여요? 돋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남았다? 그 당시 7,000명은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 때문에 예배를 어떻게 하라 라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제 한국교회 변화가 온 게 뭐냐면 형태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예배.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라는 개념이 그냥 모이는 어떤 이게 보이는 어떤 유형교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학의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깨는 그런 시즌이라는 장점도 있어요. 그러면 틀을 깼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될래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틀 안에서만 예배하는 것에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틀이 없으면 예배를 못해. 가짜입니다. 가짜라는 말은 스스로 예배할 수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예배가 드린 거지. 그러니까 예배를 내가 본 거지 뭐예요? 내가 예배자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내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있든지, 그러면 그 앞에 앉아있든지, 그럼 어디가 있든지, 그렇죠? 아마 해변가에서 뭐 흔들의자를 쫙 앉혀놓고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어떤 형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되면? 내가 예배자가 되면. 그럼 내가 있는 처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 무엇 때문에 언제? 선교지에서 환난 때, 그렇죠? 공식적으로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이 관계가 평소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열린 예배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1조는 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고 또 선교할 수 있고 또 나눠주고 흘려보낼 수 있고, 그렇죠? 혼자 예배하니까 헌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돼. 그렇죠?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돼. 때로는 가난한 자, 때로는 없는 자, 때로는 레위인 흘려보내야 돼.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배도 온전히 하고 있지 않지만 흘려보내는 거에 대해 드림에 대해서도 뭐 하고 있어요? 도둑질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나중에 이제 제가 7장 쭉 더 다룰 때 감동만
다룰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큰 변화들이 막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편한 걸, 편리한 걸 택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틀을 깨는 것은 필요합니다. 고정적인 틀, 이것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는 걸 아닌 모든 신학들은, 우리의 전통들은 다 깨도 됩니다. 수많은 것들은 재편해도 됩니다. 예, 제가 예배학 시간에 배운 거, 예배 형태는요 계속해서 변천해 왔어요. 근데 우리가 뭐 강대상 하나 옮긴다, 이거 어떻게 강대상을 옮길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변천해 왔다니까. 예? 우리 스타일의 문화적인 차이로 예배 스타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계 좀 여행 좀 해봐요. 예? 그럼 예배 형태가 얼마나 다양한데, 그렇죠? 하여간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걸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재편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하여간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렇게 열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봤어요? 마음을 봤어요. 마음을 봤어요. 하나님 마음을 봤어요. 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어디서 자라나게 만들고 있나요, 지금? 아까 공통점이 뭐였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디에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서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여전히 존재해야 될까요? 권위에 대한 존중이에요. 아멘. 권위에 대한 수복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 보이는 목사님 앞에 그대로 하세요. 그게 훈련일 수 있어요. 아멘. 사무엘이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엘리요. 근데 그 엘리가 어떤 엘리예요? 엘리. 근데 순종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에이, 영광도 힘이 안 돼요. 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권위 아래 머무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2장 18절이요.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맞습니까? 예, 앞에서. 예, 그 다음에 21. 예,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자라나니라. 그쵸?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 여호와 앞에서. 그의 임재 가운데, 그의 친밀한 가운데 뭐 여러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쓰고 싶은 용어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시대에,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머무르면서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엘리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어떤 엘리예요? 엘리. 영광이 희미해. 말씀이 희미해. 임재가 희미해. 예? 아무리 희미해도 그 당시 엘리는 사무엘에게 어떤 존재예요? 존중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존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뭐가 무너졌나요? 담임 목사에 대한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아요.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를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빠의 자리를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아멘. 남편의 자리가 견고하게 아내들에 의해서 회복되어져야 자녀들이 권위 아래 보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자리가 견고하게 유지가 되어야
교회가 되어져. 내가 권위의식을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권위가 회복되어져야 사단이 까불 수가 없어요. 권위가 있어야 문제가 생길 때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따라가기 때문에 만큼 사단이 공격하기에 난해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보호받으면 누가 보호받을까요? 성도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목사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성도들은 뭘까요? 사단의 박이야. 근데 자꾸 성도들이 뭐예요? 목사의 권위를 자꾸 무너뜨려.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밥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무너져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는데 어떤 교회를 쓸까요? 작은 교회를 쓴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어진 교회. 그런 의미예요. 아니 작다고 크다고 못 쓰고 그럼 다 작아야 되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 권위가 세워진 교회를 쓰신다. 아멘. 그럼 우리 성결한 교회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될까요? 그쵸? 영적 권위가 세워진 교회가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하잖아요. 100% 민원 청구 100%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양보하지 않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거. 이거를 도전하는 거. 이거에 손가락 하나 얹어 놓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당신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나의 부르심이지. 그쵸, 장로님? 네. 그래서 하여간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 그랬을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이요. 엘리에게 숟가락 올려놓는 거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다못해 목까지도 그 권위에 순복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시였어요? 죽는데요. 이 계시야. 그때는 엘리가 하명을 하죠. 묻잖아요. 그때는 그걸 이러고 있어요? 아니면 그 권위에 순종해서 보여준 걸 전부 다 얘기해요. 그게 권위 아래 있다는 증거. 숨기지 않잖아요. 뭘 숨기지 않아요? 당신을 향한 이야기. 그죠? 권위자를 위한 하나님의 작정한 그 예언인데 그걸 숨기지 않잖아요. 그 숨기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권위 아래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요. 어떤 거는 이건 목사님한테 이래야지. 그쵸? 그건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씨를 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호박씨라고 말합니다. 그쵸? 그런 씨 까봐야 지저분해 맞죠? 야구장도 아닌 자꾸 왜 호박씨를 씹으려고 그래요? 호박씨인가? 여러분, 권위 아래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게 권위 아래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쵸? 그게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무엘 마음에 뭘 만들어내요? 35절 볼까요? 사무엘상 30장 35절 2장 35절 2장 3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편안함, 나의 성공, 나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말씀에 주어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사람. 뭘 잘해, 뭘 잘났어, 뭘 많이 배웠어, 뭘 많이 소유했어, 나이가 젊어, 힘이 있어, 건강해,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전부가 깨워집니다. 그걸 믿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맡기만 하면 죽을 병 끝, 건강 회복. 믿습니까? 그 이처럼 가난해. 근데 주의 손에 붙들렸다. 그때부터 모든 형통함과 윤택함과 풍성함과 넉넉함은 그냥 공급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나 멍텅구리다. 아무것도 모른다. 예? 배우지 못했어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 상관없어.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모든 지식과 학문을 깨달아는 지식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안 배워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이런 표현 쓸까요? 늙어도 괜찮아요. 이런 표현 쓸까요? 철없어도 괜찮아요. 꼬맹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죠. 그 하나님이 부어줄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줄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했잖아요. 외인수가 갑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됐는데 감정에 상하지 않더라. 이게 맘 먹는다고 가능합니까? 해봤잖아요. 맘 상하지 않으리. 맘 상하지 않나요? 허구한 날 상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허구한 날 상했었어요. 근데 은혜를 딱 부어주니까요, 제 외인수가 마음이 안 상하는 거야. 근데 행동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야. 똑같이 외인수처럼 행동해. 어떤 거는, 근데 중요한 게 마음이 안 상해. 희한하네. 내가 왜 안 상하고 있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이걸 내가 뽑아 올린 게 아닙니다. 그 생수를 하나님이 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놀라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너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어. 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너 하나님을 찾고 있어.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무엘상 2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정실한 대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